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에필로그로는 두 번째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그것이 지난주에 저희들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었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십계명이 뭡니까? 십계명 하면 우리들은 두 돌판 생각하지요. 십계명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3개월 만에, 2개월 반에서 3개월 만에 도착한 시내산 밑에서, 호렙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다, 명령이다, 10가지의 명령이다.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하는 것, 안 지키면 안 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제가 십계명 강의를 하는 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준 것이 아니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십계명, 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약속입니다. 약속. 그럼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약속을 언제부터 약속했는지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어디로 가야 한다? 창세기로 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로 가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약속을 하신 일들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아놓고, 부모가 아이를 낳아놓고 내가 너하고 언제나 함께 있을게, 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난 너 안 버려, 약속할게. 우리가 그런 약속을 만약에 부모가 계속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어릴 때부터 충분하게 무엇해주며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그 사랑과 믿음에 자녀가 안심하고 안정을 누린다면은 굳이 아이에게 나 너 안 버려, 걱정하지 마, 나 너 포기 안 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만드시고 보시기에 못하였더라? 심히 좋았더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했다고 그러죠?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더라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용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그거는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루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일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태양력으로 계산하는 24시간 일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제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요미라고 하는 것, 지금 이걸 요미라고 해놨는데 이 지금은 하나님의 무엇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날이에요. 그래서 그 첫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에 그 나라에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그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24시간일지 124시간일지 2400시간일지 그 나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하나님 며칠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냐? 7일 만에. 그럼 시간으로 하면 몇 시간이냐? 24시간 곱하기 6은 얼마예요? 24 곱하기 6은. 아무튼 몇 시간이죠? 그렇죠? 아무튼 큰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 만에 했지? 그러면은 믿냐 안 믿냐? 난 안 믿어. 하나님은 24시간이라 그 요면 더 많은 시간일 수도 있어 하면은 야, 너 참 믿음이 없다. 하나님 24시간에서 6일 만에 세상을 지었어 라고 하면 그건 믿음이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24시간 걸려야 하루를 지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가 없어요. 1초면 돼요. 1초도 아니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왜 근데 하나님이 24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6일이 필요해요.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24시간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그것들을 보시고 심히 못하였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이들을 보고 내 마음이 흡족하고 내가 이것들을 못한다,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식이 아이를 낳아놓고, 부모가 아이를 낳아놓고 한없이 사랑하며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뻐해 주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못하셨던 것이냐? 사랑하시며 어루만지시며 매만지시며 창조하셨던 사랑의 표현들이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약속이에요. 거기에서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모든 피조물 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안심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 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편안해. 난 안전해. 난 안심돼.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누구든지 그걸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세상을 못하며 다스리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힘과 강압과 억압으로 너 이거 해 하지마 라고 하는 억압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런 식으로 다스리시던가요? 너 오늘 보니까 지도 안 하더라? 다리 몽둥이 하나 분질을게. 너 오늘 보니까 눈이 이상한 데를 보고 있더라? 눈 하나 파낼게? 그렇게 하시던가요? 그렇게 했으면 여기에 가장 불구일 사람이 누굴까요? 아멘입니다. 누구일까요? 저요. 이런 건 자신 있게 하셔도 돼요. 이 자리에 그렇게 하자면은 제일 불구일 사람이 누굴까요? 나라고 크게 한 사람에게 은혜가 있었죠. 나요. 내가 제일 불구해요. 두 눈이 뭐예요? 싹 다 장기 뽑아줘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죠. 그렇죠? 하나님 뭐 되었다면은 강압과 포갑으로 쥐어받고 뭐 했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방법,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감화, 감복이라고, 우리는 옛날에 어른들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우리를 감화, 감복하여 우리 피조물로 하여금, 지음받은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 감복되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감화, 감복하셔요. 하나님 왜 나를 가만두시지?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다른 곳을 바라보는데, 내가 이렇게 땅을 바라보며 사는데 하나님 날 왜 가만두시지? 날 버리셨나? 때론 불안할 때가 있죠. 그러나 뒤돌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셨구나. 때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렁과 웅덩이 가운데에 거쳐 나라여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요? 나 이렇게 어렵게 하셔요? 왜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나로 하여금 오랫동안 기다렸던 상황 가운데서 나를 하여금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오래 참으면 얼마나 못한 것인가, 크고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감화, 감복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못하지 않을 수 없게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모든 창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 앞에 감화, 감복되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한 인물로 인하여서 어그러지고 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단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가 사단에게만 있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사단이 원인 제공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원인에 무엇하여 동조하여 우리 스스로 그거를 기뻐하며 죄를 즐거워하여 죄와 허물과 일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중요한 단초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 이후에 세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만 흔적은 남아있어서 누군가 우리를 못하면은 누군가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야 이거 하면 돈 이만큼 줄게 저거 돈 안 주고 라는 식으로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너 이만큼 너 오늘 이렇게 착한 일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인사 똑바로 하면은 돈 10,000원 주고 그렇게 하면 9,000원 준다. 그렇게 하는 엄마 아빠 있나요? 그거는 가정이 아니죠. 그건 뭐죠? 그건 회사죠. 집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나 야 사랑해 이뻐해 이거 좀 해줄래? 이거 좀 부탁할게. 때로는 훈육과 때로는 사랑으로 다스릴 때에 그 아이들은 감화 감복되어 예 엄마 할게요. 예 아빠 할게요.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똑같아요. 사람도 그것의 흔적은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도 그걸 알아요. 야 힘으로 하지마, 강압으로 하지마. 무엇 해줘? 사랑으로 대해줘, 존중해줘.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진화론을 전부 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진화론인 하나의 이론으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배울 수 있고 인정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하는 인류 최초의 근본으로 가는 사상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인간은 결국 무엇일 뿐이다. 하나의 동물이며 하나의 무기물질로부터 나온 하나의 물질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 안에 있는 이것 짐승 그냥 무엇하면 야 물어 뜯어 약육 강식이야 적자 생존이야
잘 적응하면 사람이 생존하는 것이고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러나 인간이 그런 것을 좋아하나요? 여러분 적자 생존되는 세상을 좋아하나요? 약육 강식의 세상을 좋아하나요? 아니라고 그래요. 다들요. 그렇게 하지 마. 나 힘없다고 그렇게 하지 마. 나 돈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마. 대하지 마. 존중해줘.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돌멩이나 인간이나 물질로서는 똑같다고 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돌멩이도 물질이고요. 인간도 물질이에요. 뭐가 달라요? 아무 필요 없어요. 물질주의자의 이론대로 한다면 이것도 물질이고 저도 물질이에요. 이거 갖다 태워도 성경은 태우면 안 되지. 이거 컵 갖다 부시는 거나 저 갖다 죽이는 거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그런 것에 천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니 우린 달라. 인간은 그렇게 대하면 안 돼. 생명은 존중해야 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도대체요. 그럼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조금 더 가다가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흔적은 남아있지만 무엇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단순히 인간의 법에 따라서만 그거를 규정해 놓을 뿐 인간의 나라로서 이 정도의 한정선을 그어 놓을 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말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단순히 사회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인간의 법만 제정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위에 고상한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알지요. 그것은 바로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그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여하간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약속, 사랑의 약속, 사랑의 다스림이라는 것을 무엇하고 말하느냐? 잃어버리고 말하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그냥 버려두시느냐? 그래 너희들이 그냥 버렸으니까 내버려둘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야 불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크게 한다면은 아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셋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고 그리고 쭉 가다가 누가 나오는 것이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근데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브라함이 뭘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냐? 처음으로 약속이라는 것, 언약이라는 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무엇이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주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뭘 줄 것이다. 너에게 백성, 나라를, 민족을 줄 것이다. 자식을 줄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던 것이죠. 땅과 백성이 있으면 무엇이 되는 것이냐?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언약이었느냐? 나라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요. 창세기로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그게 에덴이에요. 근데 그게 깨어졌어요.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었는데 그것이 깨어졌기에 흔적은 남아있어서 나라를 만들긴 만들지만 무슨 나라만 만들 뿐이냐? 사람의 나라, 인간의 나라, 이 땅의 나라를 만들 뿐이에요. 그게 바벨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다스림 받는 나라를 만들고 나셨던 것이죠. 그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나라를 만드실 다스릴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인간과 하나님이 맺을 약속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고 그와 함께 뭘 맺으시느냐? 약속을 맺으셔요. 그게 언약이에요. 나라를 만들리라. 나라를 세우리라. 그 나라는 백성이 있고 그 나라는 주가 있다. 주는 아브라함 네가 아니고 누구 나라는 것이냐? 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을 때의 그 언약은 아브라함아 너 내가 언약을 맺을 테니까는 기다려라. 무엇 해놓고 고기들을 짐승을 반으로 딱딱딱 쪼개놓고 기다리고 있어라. 아브라함이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오질 않으셔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뭘 합니다? 잠시 눈을 붙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홀로 뜨겁게 타는 불이 홀로 그 쪼개어진 고기 사이를 못하느냐? 지나갑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아브라함아 너는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무엇이 없다. 능력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너는 무엇해라? 잔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죽음을 의미해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 언약을 어떻게 해서든지 맺겠다고 하는 너의
자기를 못하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게요. 너는 죽는 것이다. 너는 이 언약을, 나와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네가 이 언약을 맺으려면 너는 무엇 해야만 한다? 자야만 한다예요. 죽어야만 한다. 그러면 내가 홀로 그 길을 걸어 이 언약을 무엇 한다? 체결한다는 거예요. 쪼개진 고기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십자가에 죽어 자신의 육체를 잘라내어 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갈라 그 육체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 죽어있는 인간을 못하시는 것, 다시금 소생케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어리지만 좀 이해되시나요? 다시 들으셔요, 여러분. 다시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약속을 맺겠다. 무엇을 만들리라? 나라를 만들리라.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되고, 다스리는 내가 있어야 되고, 백성되는 네가 있어야 되고,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이 있어야겠다. 법이 있어야겠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하기 위해서 고기를 쪼개 놓아라. 약속 맺자. 그게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약속의 방법이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오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잠을 잤을 때 하나님께서 못 하시더라. 그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더라. 그것이 곧 신약으로 왔을 때에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우리를 위하여, 죽어있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보겠다고, 어떻게든 좋은 세상을 이루어보겠다고, 어떻게든 좋은 가정과 좋은 교회와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스스로 힘써 애써 이기면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며 뽐내는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너는 그것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무엇하는 것이냐? 임한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 땅은 아무리 해도 하늘에 닿을 수 없으면 하늘이 내려와 땅 위에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늘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시어서 직접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를 내가 이루리라 하셨던 것이죠. 그 신약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어있는 우리를 못하시는 살려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해되셨는가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에서가 있었지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는, 야곱까지는 무엇이었느냐? 나라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작해야 요셉의 때에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야곱의 식솔들이죠.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에 고작해야 7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말하는 거 맞느냐? 부족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배울 때도 부족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부족으로 있다가 그들이 결국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다. 애굽이라는 것은 이 땅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힘과 능력과 자원과 물자를 가지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나라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못지않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애굽을 말하는 거였어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는 애굽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지만 애굽, 그 다음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에 로마, 지금의 모든 세상들은 전부 다 그런 애굽의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하늘로부터 임함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무엇할 수 있다고 하는,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지상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애굽인 것이죠. 그 애굽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부족이 못하는 것이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장대한 수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어디 나라에 속하여 있는 것이죠? 애굽에 속하여 있는 것이죠. 그런 속하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요한 것은 모세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모세를 보내 메소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못하여 내느냐? 건져 내오는 것입니다. 출애굽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 어디를 건너? 홍해를 건너 드디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고 출애굽이라고 하고 이 홍해를 건너는 걸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나라에 속하여 이 땅에 아무리 하나님이 있다고 한들,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들 그 하나님은 이 땅의 나라의 왕보다 더할 나위 없는
뭐 더 높다고 할 수 없는 분이야. 아니, 하나님이 높다고 한들 이 땅에 있는 왕과 권력자가 이 세상을 결국에는 다스리는 거야 라고 400여 년 동안 천착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은 이 땅에 상천하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머릿속에는 있지만 전혀 자신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던 거예요. 억압이에요. 바로가 하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뭘 하는 것이냐? 빼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시내산 밑에서 또다시 뭘 받습니다? 약속을 받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들에게 주시는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언약과 다른 것이다 그래요. 그 다른 언약은 똑같은 것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그 옛날에 나 듣긴 들었지, 그 언약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하지만 400년 동안 이 세상 나라에 있다 보니까 그런 나라는 이룰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이상향일 뿐이야. 이룰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 그 나라와 그런 언약과 다르다. 내가 오늘날 너희들에게 주는 이 언약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삶 가운데 이거 성경 우리들은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아무것도 두려워하려 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어디로 가면요, 여러분의 가정의 나라로 쓱 들어가면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가정의 나라에는 권세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에 권세자가 있어요. 뭐가 권세자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권세자는 TV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권세자는 TV요, 넷플릭스요, 유튜브요, 핸드폰이요, 드라마요, 영화요. 가요 톱10은 끝난 지 오래됐죠. 그럼 어떻게 그 주 앞에서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소파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거리. 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네, 주예요. 그거 말고도 주인들이 많아요. 그게 가정의 권세예요. 교회 있을 때는 성령의 마음 불같이해요. 저도 그렇대요, 여러분. 하지만 어디로 가면요, 가정 나라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 데 없어요. 여기서는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근데 어디 나라로 가면은,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의 나라로 가면, 직장의 나라로 가면 한 나라로 온데가 더 없어요. 거기서 우리는 다시 못하냐? 출애굽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의 나라에 억눌려 거기에서 억압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신앙은 좋은데 그건 내 개인으로 그냥 믿는 것이지 그것이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는 없으라는 걸 우리는 삶으로 체득하며 살아요. 굴종의 삶이죠. 안 돼. 못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하시냐? 다시금 약속을 줘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출애굽하지 못하고 종살이하여 안 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있어도 이 나라에는 역사할 수 없어. 하나님은 이 애굽 땅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언약은 지금 이 광야에 나와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가정 날아가고 직장 날아가고 사회 날아가면 하나님은 계시지만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자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지만 우리는 말이라고 하지만은 또 집에 가면 야 그건 교회에서는 하는 것이고 그거는 어디서는 하는 것이고 그거는 집에 가면은 땡이요 라고 말하면 지금은 지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여기는 그저 땅의 여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여기일 뿐이에요. 거기는 살아있음이 없어요. 거긴 여전히 죽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땅에 굴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뿐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 삶의 자리 거듭나 우리로 하여금 새 피조물 되게 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냐? 약속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뭐가요? 십계명이요. 다시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죠. 약속을 왜 주신다고요? 하나님 약속을 왜 주셔요? 제가 그랬잖아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것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없던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너 사랑해요. 모든 걸 보시기에 힘이 좋았어. 그게 뭐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여긴 내가 다스리는 사랑의 나라야. 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줘. 넌 내 귀한 사람이야. 피조물이야. 창조물들이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고요. 그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 사이에 사랑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받았다 이거예요. 모세는 그걸 받아왔다 이거예요. 모세는 그걸 십계명으로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었다는 건 그래서 뭐를 만들겠다는 것이냐? 그렇지요. 나라예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뭘 이루기 위함인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뭐 하느냐? 오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무엇하여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가까이 오심을 못하여 오시지 말게 하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해요. 모세 홀로 올라가서 못하느냐?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아무리 시내산 위에 올라왔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다고 해도 그 시내산은 땅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하늘의 하나님이 어디로 오시는 것이냐?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무엇인 거냐? 주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무엇이에요?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기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잠깐 술 타고 올게. 그럼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할 때 그분은 편재하신다라는 신학적 용어를 써요. 편재라면 어디에나 하신다. 무소부재하시며 편재하신다. 어디에나 어느 때나 하나님은 어디 곳에나 계신다. 그게 편재예요. 하나님은 어디 그래요? 무엇이든 하신다. 어디든 계신다. 어느 때나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못한 것이냐?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가 못하는 것이냐? 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신다는 건 애굽 땅에서 애굽의 세상과 애굽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긴 나왔는데 여전히 무엇의 생각을 이 땅의 생각, 땅의 방식, 땅의 나라, 땅의 힘과 권력에 물들어 있었던 그들에게 그 땅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내려 오시는 것이죠.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이거 어떻게 비유를 해야 하냐? 상황에. 아니 우리가 그 되게 좋아하는 나라 하면 하나 있잖아요. 어디 나라 좋아해요?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가 유독 좋아하는 나라가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른들만 해도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뭐 해줬다고? 우리 막 전쟁할 때 6.25 전쟁하고 할 때 저랬다. 유명한 게 있잖아요. 무슨 작전?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님께서 인천에 허리를 때려가지고서는 막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못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야,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막 하겠다. 그걸 말하자면 뭐냐? 죽어가던 나라인데 어떤 큰 나라가 와서 그 나라 임해가지고, 그쵸? 그 나라에 힘이 임해서 죽어가던 나라를 못한 거잖아요. 도와준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안 돼요? 그럼 또다시. 학교를 다니는데, 예를 들은 겁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누구한테 막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여튼 힘 센 애가 와가지고, 야, 하지 마. 괴롭히지 마. 그러면 뭐 하면 어떨까요? 너는 내 평생의 친구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심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더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어디에 있잖아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건조한 곳, 건건한 곳, 먹을 곳이 없는 곳, 마실 곳이 없는 곳이에요. 애굽 땅은 먹을 곳이 있었어요. 그래도요. 억압 땅에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거기서 그래도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그러잖아요. 다시 갈까? 그 땅으로? 거기 그래도 어떻게든 열심히 해가지고는 바로한테 그냥 싹싹싹 딸락딸락 하면 어떻게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는 광야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뭐예요? 그 땅의 나라에 물들어 있다가 땅에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인 거예요. 근데 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몰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출애굽 시대에 아주 멋지게 표현해요. 구름 가운데에 타는 불길이 시내산과 호렙산 시내산 위에 임하여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 봤던 영화 중에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영화냐? 외계인 영화예요. 외계인 영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인상 깊은 장면이 있는데 외계인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주선이 얼마나냐?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접시만한 접시인데 그걸 다 영화로 하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위에서 내려오면 도시가 막 있잖아요. 도시에 그림자가 다 지는 거예요. 우주선이 너무 커서 태양을 가리고 오는 거죠. 근데 그거 보고 인상 깊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이거 어쩌다는 거 하나님 좀 전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아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됐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냐? 10계명이잖아요. 그럼 10계명은 제가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다고 그랬죠. 네가 내 하나님이 되고 뭐 그것보다도 10계명 그 언약을 할 때 아브라함은 할 수 있었다 없었다. 그 언약을 지켜줄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누가 지키셨다? 뭘 사이로? 쪼개진 고기 사이로 했네. 그걸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 언약이 10계명으로 다시 해요. 10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인데 그 10계명은 무엇 계명으로 줄어지고 2가지 계명으로 줄어져요. 신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을 이루는 것은 예수께서 뭘 말씀하시냐? 이 계명은 누구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냐? 이 율법은 나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곧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10계명은 그렇죠.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리고 뭘 맺으셔요? 약속을 해요. 그게 10계명이에요. 근데 그 10계명은 누굴 예표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10계명이 있다. 근데 그 10계명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 그러죠. 이것이 너희들이 이대로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대로 하자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될 수 없으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결심으로 할게요. 어떻게든 지켜갈게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땅의 방법이라고요. 아브라함이 했던 대로 해야 돼요. 못하는 것이죠. 나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못하는 방법이냐? 죽는 거예요. 난 그걸 지켜서 내 능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건 하늘로부터 내려온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늘의 방법대로 해야 돼. 하늘의 능력 가지고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예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며 시작을 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게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래요. 누가 오셨잖아요. 예수님이고 누구이셨나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에 오시는 건 곧 하나님 나라가 갖지 못하는 것이냐?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자신이 또한 동시에 무엇이냐? 율법이신 거예요. 율법의 완성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누구 가운데에? 죄인들 가운데에, 창기와 세리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에, 버림받은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무엇 하시는 것이냐?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의 친구들이라고 예수님의 별명이 그렇게 지어졌거든요. 그게 우리예요. 그들은 우리 지금 앞집 가운데 있어. 나의 신세는 세리이고 창기이고 죄인들이야. 아무것도 변할 수 있는 가망성과 가능성이 없으라고 말하는 그들 가운데에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였다.
근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어떤 이들은 경험한 적도 있고요. 근데 예수께서, 율법 대신 예수께서 신이 십자가에서 무엇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스스로 무엇하시는 것이냐?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이 율법대로 너희들이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께서 친히 자신이 그 율법을 무엇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하라 주는 것이냐? 죽으라고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너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지요. 하나님만 섬길 수 있죠. 우상 안 섬길 수 있죠. 거짓말 안 할 수 있죠. 다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너 어떻게 할 것이냐? 죽어야겠네? 예,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당신께 은혜를 구하니 주님 나를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해요. 우리가 뭘 할 때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실수 없는 넘어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삶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못해, 안 돼, 이상은 안 변해, 이 가정은 안 변해, 저 사람은 안 변해, 나도 안 변해. 그럼 도대체 하나님 무엇 하신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신 거예요? 안 변할 세상에다가요. 왜요? 변화시키시기 위해서예요. 변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만 그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못해. 그런 나라는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어. 이상은 변하지 않아.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해요.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을 해요. 그건 꿈이야. 그런 건 일어나지 않아. 그게 냉소주의예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희망이 더 있어요. 세상은 안 변해요. 그 세상을 절대 못 변하게 해요. 아니, 그런 하나님은 하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억압 시기에 있을 때에 그런 말을 했었죠. 하나님은 다 우상 섬기고 다 떠났습니다.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선지자가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남겨진 자들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소망 가시는데 왜 우리는 소망 안 가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을 때에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냐? 소망 없음이에요. 기대 없음이에요. 감사 없음이에요. 은혜 없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성도이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어요. 왜요? 너무나 오랫동안 400년 동안 억압됐어요. 가정에, 직장에, 사회에, 세상에 도노사다면은 할수록 더욱더 악하게 만들어요. 될 것 같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아?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신앙 가운데 이루어질 것 같아? 끊임없이 억압을 해요. 눌러요. 우리는 절대로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못하시느냐 밀어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억압을 당하여도 쌓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주인자처럼 보여도 우리는 산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자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하소서 임하소서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에는 이 세상을 전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성령께 요구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누군가가 오고 할 때에, 세상의 죄악들이 관영할 때에, 이 세상의 즐거운 진들이 우리를 억압할 때에 성령께 구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계명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으나 그렇게 살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죽게 하소서.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오늘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손을 같은 손에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끝나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 부당하며 부정하며 부정직한 생각이나 사상이나 가치나 이념이나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내가 억압당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나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에 나 이외의 타인과 이웃들을 억압하는 것, 또는 사회와 세상 가운데에 나 이외의 타인과 또한 자연을 그렇게 억압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은 옳지 못하다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한 방편이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급진적이고 변혁적이고 또한 포용적인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로부터 임하여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여 나에게서 너에게로, 그리고 너에게서 그에게로, 그리고 그에서 그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위에서 임하여 우리에게만 머물면 그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임하여 나에게서 너에게로, 너에게서 그에게로, 그에서 그들에게로, 그들에게서 모두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이 되어야 해요. 나만 자유한 것이 아니에요. 그도 자유해야 해요. 그들도 자유해야 해요. 그들도 자유하게 해주어야 해요. 그가 그 일을 해야 해요. 여러분은 누구를 자유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일에 앞장서고 계십니까? 세상의 나라는 반대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말 들어? 안 들어? 털어볼까? 검사해볼까? 사람을 그럼 두렵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 들으세요. 똑바로 안 들으세요? 여러분 벌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뜻대로 안 하면 벌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화 감복시켜요. 똑바로 하세요. 예, 어떨 땐 그럴 때도 있겠죠. 그냥 우리들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에 똑바로 하고 싶은 마음이 물릴 듯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여금 물밀듯이 밀어만 살고 싶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어. 나의 남편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 나의 아내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 나의 자식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 난 그런 삶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해 라고 하는 마음이 물밀듯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유한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무협계 성도님들 또한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은 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